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말씀하였죠. 또 그와 같은 그 편지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각 편지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의 형편, 각 교회마다 갖고 있었던 고민들, 각 교회의 성도들이 분투하고 있는 현장, 애쓰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직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까? 문제가 조금도 없는 교회였을까? 그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완전함 앞에 애썼던 교회들이지만,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고민의 현장들, 교회가 부딪히고 어렵고 풀어야 될 숙제의 다양한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준 교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혹 교훈을 한 가지 찾아가면서 더욱더 성수를 향한 부르심,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7교회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지침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초대이며 부르시며, 오늘 저희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고, 저희들을 향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찾아본 것이지요.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성경 속에서 적어도 3가지를 칭찬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언가 중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핍박 속에서 인내했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많았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시험을 견뎌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 우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자칭 목사로도, 혹은 자칭 사역자로도, 혹은 자칭 선지자로서도 다양한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려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 있던 여러 성도들 중에서 여기 말씀에 전념한 사람이 아닌, 말씀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때때로는 말씀을 사람들을 혼동시키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혼돈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과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참 잘하고 참 애썼다라고 이처럼 칭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순간이죠. 교회가 거짓 교사와 싸우는 일은 결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포항침례교회도 경험했었던 과거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또 우리 친절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때때로는 사랑을 나눔으로 여러 사람의 신망이 두텁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 날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고 나누는데 그 출신이 이단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내에 거짓되어진 여러 가지를 선포하고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교회 자체가 흩어지거나 교회가 정말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천지 오는 것을 방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는 편말도 교회마다 다 붙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의 침투가 교회를 이처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잘 지켜냈습니다. 이것을 칭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을 사람들이 감격으로 만났습니다. 그 첫사랑의 놀라운 소망과 약속들을 각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인해서 수고했고 섬겼고 핍박을 견뎌냈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분별하여서 그 교회 내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축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사랑이 없이 냉랭한 교회로,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굉장히 날카로운 책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을 분별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누가 맞는 말, 바른 말을 한 것인가? 누가 바른 가치와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그것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 사이에 누군가는 다른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누구는 어떤 일을, 누구는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 또 누군가가 편을 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면서 교회 내에서는 사랑이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열심과 특별한 사명의 그런 그 헌신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석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놀라운 신학, 이런 신학이 체계를 갖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단과 또 세상 여러 가지 사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요.
하지만 이 만든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랑이 말라감을,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빈해짐을 수없이 많은 교회 사화 속에 교회들이 경험했던 것이지요. 이단과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단과 싸우다가 교회 내의 사랑이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리적 고민과 또 교리적 사투 속에서 교회 내에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따스한 그 사랑조차도 누군가의 편을 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은 아주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우리 이 교회사에 귀한 흔적을 남겼던 교회들이 있지만 그 흔적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교회가 교리적 중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세상에,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과 같은 깃들을 만들어 주었던 거지만 정작 그 교회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이 예수의 전했던 말씀의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순수한 가치와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 보니 교회가 사랑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잃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이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없이 무언가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사랑 없이 누군가와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사랑 없이 사람 사이에 함께 만나 예배를 하게 되어졌지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 여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4절 말씀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지요. 이 사랑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덮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여기 에베소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예배는 도대체 무의미하며 말씀 전함 그것조차도 아무런 증거와 능력이 없는 현장이 되어졌다라고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5절 말씀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그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열정이 없어서 이거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없음으로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함입니다. 사랑함이 없기에, 사랑함이 메말랐기에, 사랑을 하찮게 여겼기에, 사랑을 버렸기에 너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때때로는 교육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점점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이 싸늘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진 것이지요. 형식만 지키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형식을 위해서 서로 그것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그와 같은 교회, 그래서 어느 한 날 이 신앙의 다성과 형식이 교회 뼈대가 되어졌습니다. 뼈다귀만 남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은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꼬박꼬박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도 아이들을 잘 챙기는 것 같고 살림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가정 내에서는 대화가 사라져 갔습니다. 점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웃는 일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에 오는 것이 형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 보면 가정이고 부부인데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날 남들 앞에서 다정한 부부로 쇼윈도우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나 슬픈 비극적인 그 삶의 가정의 의미를 그저 형식으로만 갖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아픈 마음의 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을 상실한 교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 냉랭해졌는지, 왜 예배에 냉랭함이 감도는지, 왜 모임에 냉랭함이 감돌고 있는지, 왜 말씀을 전하고 나눔에 마음 가운데 냉랭함이 있는지, 어디서부터인지, 왜 그런지를 돌아보아 회개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을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교회도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깨어있고 매일매일 성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사랑함으로 함께 마음 나누며 사랑함으로 함께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가, 이것이 사라져가게 될 때 그 교회는 우리 말씀에 따르면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때 부흥했고 유망전도했던 교회였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지명될 만큼 주목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지요. 하지만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의 고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크게 번성했던 곳이었었고, 그 교회도 참으로 그 어렵고 궁핍한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교회의 터를 만들었다니 수많은 신학자들이 감탄할 만큼의 견고함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 그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이슬람 국가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들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과거의 유럽, 여기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쯔빙글리라든지 수많은 켈빈이라든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었고,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만들었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을 일으키는 지역과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 웅장했던 교회들은 지금은 단지 관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좌석, 여기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팻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때 성가대석이었다고. 그리고 여기가 한때 주일학 교실이었다고. 그런 팻말이 남아있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반면 이와 같은 이 유럽은 무슬림이 날이 갈수록 유럽의 전역을 지금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선교를 보내는 지역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유럽을 이제는 재복음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재복음화 지역이 어떤 뜻입니까? 네,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유럽은 이제 선교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민족을 위한, 다양한 성도들을 위한 선교지가 유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준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쟀던 잣대, 그 모양 그대로 저희 교회도 똑같이 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잣대에 대하여 함량 미달일 때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건 저희 교회에 이 사랑이 없음으로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냉랭함으로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어떤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으므로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날, 그 날이 그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사랑,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 청년 때 혹은 젊었을 때 혹은 옛적에 그 신앙의 처음, 그때 만났던,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갔던 옛 기억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복음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매일매일의 복음의 감격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감격, 그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가시를 치며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오늘 저희들에게 여전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은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부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프를 타면서,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남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여기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법 안락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닥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닥 많은 짐을 갖지 않는 상황에 이젠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닥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젠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하들이 싸우는 그 동안에 여기 다윗은 이제 전장의 소식을 들으며 왕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밤들이 되어지며 그 밤에 다윗은 이제는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 여인을 자기의 침상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떠한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금 집으로 오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부하들이 아직 전쟁이 있고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내가 안락한 침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하를 은밀히 우리 살인을 교사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다시 한번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온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렸던, 제가 상실했던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기사의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 영웅호걸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지 알아? 라고 그 감격과 은혜를 전하는 그 심령,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 그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의 감격이 마음 가운데 갈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를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냉랭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갈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현장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강력한 예배 현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감옥의 일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예배 현장입니다. 몸은 우리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매 맞고 그리고 채찍 맞아서 온 몸은 우리 피투성이고 그리고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와 같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으로 들어와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이 피곤하고 곤고한 밤에 여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그 밤에 이와 같은 그 기도,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정성과 사랑과 감격을 담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죄수들이 그 이야기, 그 찬송, 그 기도의 고백들을 낱낱이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그 예배의 감격은 어떤 일들을 일으킵니까? 뇌의 쇠사슬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옥토를 뒤흔드는 것이지요. 갇혔던 감옥의 문을 열어 제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께서 묶였던 심령을 푸는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죄인 되었던 그 마음의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갇혀있던 그 환경과 옥토를 흔들어 버리는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주님, 저희 교회 날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 놓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한 가지는 예배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올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껍데기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상한 마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저가 어떤 형편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던 중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의 예배 현장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 가운데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난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다시금 샘솟는 마음,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찾고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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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예배 회복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된 그곳에서 헌신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었지요. 이와 같은 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 그 열심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 위기에 처하자, 우리 로마의 군병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억압하기 시작하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우리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서 채찍질 당하는 그 장면 앞에서, 학대당하는 그 장면 앞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 알지 않느냐?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도당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심하게 욕까지 해가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 3번 부인 끝에 매맞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심히 울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그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지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처럼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느냐, 내가 한 메시지를 너는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우리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과 같은 사람으로 일어났지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직, 귀한 은혜, 귀한 헌신을 온몸으로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열찬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되어져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환희로운 어떤 잔치, 축제처럼 그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를 저지르고 나서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자 그거 누가 했다고, 누가 불 질렀다고 그처럼 말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이거 그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라고 이런 루머를 퍼뜨렸지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순교당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베드로도 등짐을 싸고 이제 로마에서 바깥으로 탈출을 나가던 그런 그런 시기였었지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세히 가까이 다가오는 그분을 살펴보니 바로 예수님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여기 제자 베드로가 만류하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결정하며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소망과 약속을 이 제자 베드로에게 전달했지요. 그리고 이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 제자가 응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 사랑, 저 성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앞에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에 이르는 헌신까지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건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긍휼, 그리고 다시금 저기 저 성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찾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헌신의 회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들불처럼 곳곳에 새로운 교회의 이름으로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였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완수하게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바로 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7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헌신하며 섬길 때에도 이 사랑 가지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 나눌 때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눔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봄으로, 사랑 안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마음 나눔으로 그 목장과 기관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장들이 있지만 어떤 목장들도 우리 이 사랑이 없다면 그 모이는 의미, 모이는 가치는 흩어져 버리고 말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 누군가가 돌보는 이가 있다면 말씀은 약해도 더욱더 강성한 목장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안부 차원을, 그리고 단순한 교제 차원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목장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소식을 전하고 어떠함으로 형편을 살피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다른 사람의 상함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상함 속으로 들어가는 목장, 상함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목장, 그 누군가의 아프고 상한 이야기 때문에 한 주일을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목장을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참된 목장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교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마음 나누게 될 때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각 소그룹들은 놀라운 은혜의 처소가 진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자랑 삼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하면 그 어떤 타이틀보다 저 교회 사랑 참 많은 교회가 그 이야기가 저희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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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얼굴만 보아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얼굴만 봐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교회로 저희가 점점 세워져가는,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저희 교회 으뜸 호칭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